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클라이맥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보이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인간이시자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시지만 또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을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 두 번째로 마리아의 순종, 세 번째 하인들의 순종, 네 번째 표적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혼인 잔치는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매우 성대하게 결혼식이 이루어졌던 문화였던 거죠. 좀 더 부유한 집안은요 2주까지도 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마리아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행동과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하객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마리아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뒷배경으로는요, 이 글을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이 저자인데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만큼 매우 가깝고 친한 관계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집에 머물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중이죠. 그 가운데 메인 도구였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신랑 집안의 무책임함으로 여겨졌고 또 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시간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아주 중요한 상황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이 있지 않죠. 문제가 없는 집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고, 한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문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태가요, 지금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여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죠. 왜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술이죠. 술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통념과 예법 안에서 혼인잔치가 포도주를 즐기는 시간은 맞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술이죠. 예수님이 뭐 이제 그 정도 마셨으면은 그만 마셔도 좋다, 뭐 이참에 파티를 끝내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취하는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인가요? 잔치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잔치가 한창 진행되었을 쯤에 손님에게 내어줬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잔치는 더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혼주는 이로써 사람들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태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상식과 예법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객들은 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엉망이 되는 감정을 넘어서 관계가 깨졌을 것이에요. 혼주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이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은 모여있는 자리가 망가지는 그 시간을 겪는 그 공동체는 와해될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 당시 이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 잔치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잔치가 흥하도록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잔치가 망가졌을 때 인간관계가 실추될 그 혼주를 지키시고 또 공동체에 발생할 그 와해와 관계성의 균열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계속해서 다루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으로 인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또 나와 너 우리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죠.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을 화목해 하는 직책이며,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이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에서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된 대상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윤리 수준이 높아지고 성장 발전돼서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일회적이지만 이 화목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화목한다라는 것이요,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미의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함으로 그들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는데, 네팔 간증을 했고 또 오늘 대전 간증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도는, 그리고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요. 우리의 소그룹 모임마다, 우리의 교제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나누심으로써 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돕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평화가 깨어져 있다라는 그곳에 평화가 복원되어져야만 하는 세상임을 전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나아가 너의 잘못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숙이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결국 관계입니다. 일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관계 맺기 안에서 타자를 향한 성숙한 사랑과 태도가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주님의 마음 안에서 찾는 주님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여라는 그 말은요, 이제 어머니를 이제 여자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자를 높이는 존칭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자요, 내 때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알았을 리, 예상이 될 리 없죠. 그럼에도요,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가장 옳다고, 가장 옳고 선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시키시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위기 상황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죠. 스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볼 수 없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우문현답을 해주시죠. 기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로 물을 수 있죠.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고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은 뒤에 예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렸어요.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조급했을 법도 하죠.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 결과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에 그 클라이맥스의 해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문제를 의논하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해결받은 여러 사람들에 관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렇고요. 또 모든 이들이 피해가는 문둥병자들이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시의 지도자층에 속했던 사람 니고데모까지도요. 누구라도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맞아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그 다음 잠언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네, 우리에게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의 몫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우민이가 대전 선교 간증을 했는데요. 3박 4일간의 그 선교, 한 교회 여름 시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아니 어쩌면요, 한 시즌이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그 선교지의 간절한 소망과 또 선교지 이후의 몇 년간의 그 기대가 이 3박 4일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을지도 모를 그 선교지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3박 4일의 사역이 정말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이번 대전 선교도 그런 가운데에 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요양원 버스킹 사역이요. 그 정동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완전히 한 20초 정도 걸리는 거리. 정말 바로 옆이죠. 걸어서 20초요. 바로 옆인데 그 요양원의 직원분들과 어르신들에게 이 정동교회가 계속 노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 바로 옆에 요양원 있으니까 너무 전도하고 싶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던 중에 선교 팀원들이 이제 3일 내내 전도하는 걸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팀의 권사님과 우연히 그 요양원 직원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선교팀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동교회가 계속 생각이 났고 우리 요양원에 와서 이 팀이 버스킹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너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하게 하기에는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들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귀 14시간 전쯤에 이 버스킹 사역의 추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금요 초청 예배를 뜨겁게 잘 마치고 성도님들과 또 아까 작은 예수에서 방문해 준 분들과 같이 나눔까지 다 마친 그 시간에 이제 새벽에 사역이 추가 결정된 것이에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품을 시간도 없는 이 타이밍이에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그 분들 앞에서 버스킹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려조차 우리는 전혀 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열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이 오픈되고 싸매지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혹여 있을 서로의 불편함을 걱정하고 우리 팀이 마음이 갈라져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25명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리더십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애씀이 합쳐져서요, 그렇게 요양원 버스킹 사역을 크신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콘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도 지역장과 같이 있었어요. 그 가요 2곡과 찬양 10곡이었거든요. 요양원은 이게 몸이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되신, 천국 가실 분들이 얼마 안 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사실적으로 너무 몸이 어려우신 분들, 근데 1시간의 분량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또 우리 지체들 중에 신학생들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또 간증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량 안에서 고민이 있었지만 콘티도 그냥 그대로 갈 것에 대한 감동이 주어져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콘티가 아니에요. 새벽에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에 충분했어요. 간증 순서는요, 사실 그 시간에 너무 핏했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방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몸을 일으켜서 바깥쪽으로 향하시고 몸을 이렇게 흔드시고 박수까지 치시고, 또 나중에는 영접 기도를 하시는 그 감동의 시간까지 허락됐습니다. 가요 2곡은 한숨과 홈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저는 홈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 2곡마저 그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공감이 가 닿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특히 홈의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누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위해, 현실 속에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잡고 또 길을 나서는 너를 위해, 너의 발걸음이 들릴 때 웃으며 마중을 나가는 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 이런 가사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요양원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에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이러고요. 죄송합니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간마저 정말 감동인 거예요. 저희 팀원 안에서 한 지체가 이런 해석을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해석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체들 안에서. 근데 이 지체의 해석이요, 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자녀에게 해주는 말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얼굴을 못 보는 시간들을 계속 지나는데 어디 너 아픈 데 없니? 괜찮니? 괜찮다. 언제든지 여기로, 너의 집으로 그냥 가면 된다.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동이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강평회를 하면서 자기는 본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선교 기간 중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렸다고 고백한 지체들이 여러 있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요양원에서 버스킹을 하는 시간 내내 눈물로 채운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였어요. 이유 모를 우리의 눈물은 아마도 하나님의 때에 거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는 감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에게는 이 요양원에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분들, 또 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이 선교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예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분별하기에 힘쓰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설득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결례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 정결 예법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손을 부지런히 닦았다는 거예요, 손발을. 뭐 이제 그 청결하기 위한 것에 사실 중점이 있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 때문에 집집마다 물을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결핍의 사태 속에서 손 닦는 발 닦는 그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주님의 요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너무. 그러고선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하는 그 이제는에는요, 곧바로 즉시예요.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 물이 뭐 포도주로 바뀐다든지 뭐 어떤 이적의 기미가 있다든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손 닦는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고 바로 연회장에 갖다 줘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이해와 논리를 구하는 이성적인 존재인데요, 몹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항아리에 담은 손 씻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라도 보고서는 나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증언을 듣죠.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 주보에 있으시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헌신하는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들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9절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다는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 사건을 예고하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와 이 알다와 하인들은 알더라의 이 알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해서 서로를 안다라는 이 경험적으로 매우 가깝게 매우 친밀하게 안다라는 의미가 이 하인들이 알더라에 쓰였다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완전히 친밀하게 아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성교에서 경험을 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은혜를 부으시구나를 경험하듯이 완전히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창조주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파티의 현장에서 막판에 최상급 포도주가 나오는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저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이 하인들, 이 선언이 클라이맥스죠.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이 기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청 임원들이요, 리더를 할 때보다 임원을 하니까 더 좋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청 운영을 함께 이렇게 계획하고 열심히 꾸리고 준비한 것들을 청에서 이렇게 행해 갈 때요, 또 그 청에서 행하는데 지체들이 참여하고 좋아할 때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가까이에서 자주 보아서 좀 더 알게 되니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헌신자들의 순종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클라이맥스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도 이 기쁨이 부어지죠. 선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잖아요. 뭐 이것도 같이 하고 싶고 저것도 같이 하고 싶고 자기에게 되게 중요한 일을 함께 하고 싶잖아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져요. 이런 점에서요, 작은 예수는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열려 있는 것이에요. 매년 선교를 마주할 때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저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과 기대 안에서 때때로 다른 방식 안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과정들을 각자 다 인내하고 다스리면서 나아가죠. 결국에 그 모든 여정에서 각자의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때때로 드러내시고 또 때로는 시간의 긴 호흡 가운데 또 때로는 짧은 호흡 가운데 다루심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것이에요. 올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긴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헌신자들의 그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받으시고 귀한 열매로 화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돼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을 때 기적의 현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요구 앞에 있으십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버티고 견디는 것도 순종인가요? 주저없이 얘기했어요. 완전히 그렇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피투성이가 되어도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임원인데? 리더인데? 혹은 제가 임원이고 리더인데 팀장인데 그룹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안에서 현재 다소간의 힘이 없어서 치유되어져야 할 상처가 아직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엄두가 안 나서 그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인 자들이 있어요. 그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겨우겨우 지키고 있으십니까? 이미 이기는 중이십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 몸이 나가는 것 말고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이미 전진하는 중이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표적, 기적인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적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세메이온, 표시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신호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려고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신지를 향하는 이정표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도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선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독해 하시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추억하고 그 시간 안에 잠겨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요?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다녀오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은 현실과의 씨름으로 버거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서야 떠나게 되는 그 선교 앞에서 빨리 다녀와야겠다 라는 고단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달려가는 시즌인데 그 다름질하며 겪는 어려움과 감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십니까? 마치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을 또 어느 동계 수련회 때 또 어느 예배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매 주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꿈 같은 시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피차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부딪히면서 상처 입으면서 나아가는 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만 좀처럼 되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표적의 결국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케 하도록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시간을 클라이맥스로 이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날마다 감격합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비밀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또 그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의 결핍의 자리들을 도리어 회복해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